사도신경하고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26장 3절에서 4절, 28장 12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26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8장 12절에서 15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셨어요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설교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다 기억나나요? 그 시험의 내용은 바로 99세에 낳은 귀한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험을 들었을 때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습을 지난주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라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삭이 어른이 되어서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쌍둥이 형제를 낳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과 다시 약속을 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요셉과 야곱과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는 것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쌍둥이를 낳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삭의 진실된 기도를 통하여 쌍둥이를 임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아기들은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손은 나뉘어 두 개의 큰 나라가 될 것이며 야곱의 자손이 에서의 자손보다 더 강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쌍둥이 형제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땠을 것 같아요? 쌍둥이 형제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뱃속에서부터 싸웠고 두 형제의 성격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밖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에서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일들을 도와주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굉장히 큰 사건을 통하여 또 야곱과 에서가 굉장히 크게 다투고 서로 멀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당연히 장자인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 복을 에서에게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사며 야곱이 그 복을 가로채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가 굉장히 많이 화가 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화가 많이 난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약속이었고 이삭에게도 하셨던 약속이었고 또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영상 또 하나 넘겨주세요. PPT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은 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고 그는 아들을 12명 낳을 것이며 그 아들들은 12지파의 처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를 통해 아들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로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영상을 보고 목사님이 또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리브가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삭은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두 아기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두 민족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두 아이의 자손은 두 나라로 나누어지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할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마침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형은 몸이 붉고 털이 많아 에서라고 지었어요. 동생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과도 맺으셨어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땅의 모든 나라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목소리를 들었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몇 년이 흐른 후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크게 다투었어요. 야곱이 이삭을 속여 에서의 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었죠. 야곱은 살기 위해 가족을 떠나야 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길에 야곱은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을 보냈어요.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았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잠들어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손자인 야곱과도 맺으셨어요.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만큼 많아져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계시다. 참으로 놀라운 곳이구나. 다음날 아침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잔 돌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도 이어졌어요. 이 계획은 리브가와 이삭, 야곱을 거쳐 한 나라 전체로 이어졌어요.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과 구속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죄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지만 사람이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상을 하나 더 보고 목사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에이드는 말하기 수영대회에서 우승했어요. 수영하면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단어를 맞췄거든요. 아싸! 부모님이 친구 2명을 불러 케이크를 먹으며 축하하라고 하셔서 에이드는 브라이언과 미아를 불렀어요. 둘 다 와줬구나. 브라이언과 미아가 모든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먹으러 오라고 한 것 같네요. 에이든의 부모님은 전혀 상상도 못하셨죠. 브라이언과 미아에게 초대할 자격이 있었을까요? 네. 영상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친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나요?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서 교회에 함께 나오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또 수업 받고 할 텐데 그때에도 많은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그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6번. 새학기가 이제 찾아옵니다. 우리 친구들 새학기가 시작되어 학교를 갈 텐데 학교 생활 잘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